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곁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할 일도 참 많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를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참 깨졌구나, 마음이 너무 상해 있구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일에 빠져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기로 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며 그 시선을 주님께 두어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축하리 영광스런 나의 주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은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 죽으셨네. 화목제물 되신 주, 영원히 주님은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은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주님께 감사할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아 주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거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저희는 이제 2주 여행을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떠나기 전에 좀 기분이 좀 찝찝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건데 기분이 찝찝한 것이 아니었고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나쁜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정말 좋은 일만 연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제가 한 15년 전 뭐 이럴 때 20년 전 이럴 때 부모님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국도 여행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자녀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옛날에 사진 찍던 데 가서도 사진 찍고 하니까 참 저에게는 의미가 참 깊었습니다. 부모를 데리고 섬기고 사진을 찍었던 데를 자녀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 찍어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부모님도 좋았고 자녀들도 참 좋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올레길 7번 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그룹 7 때 우리 성도들 모시고 가서 걸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대장금 왜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그 얼굴만 구멍이 빵 뚫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찍는데 한 20년 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자녀들이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집에 가면 꼭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엄마 아빠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느냐고. 그럼 있을 거라고. 아마 옛날 사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걸 보려고 기분이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찝찝했던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찝찝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늙어도 우리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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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옳지 않으면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면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크니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크니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더디고 정말 느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착각할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귀를 열고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이 이미 이루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상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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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진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6년 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9년을 돌아 주님을 만나고 또 1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주님 손 잡고 갈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우리 모두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어제는 목사님과 사모님, 선생님들과 고등부 아이들이 2주 동안 이곳을 떠나 필리핀과 한국으로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심고 품고 돌아왔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밭에 심어져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로, 회개로, 화해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며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광된 삶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으로 달려나아갑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세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실 때 저희 또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잘 배우며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넘쳐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임을 알게 해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슬픈 소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최영주 집사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또 기도로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부선 집사님 아버님이 지난주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마 뇌일혈로 입원하신 것 같아서 우리 한부선 집사님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또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아마 우리 KM 쪽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어제죠.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미국이 이란 영토를 폭격함으로 아마 선전포고는 안 했지만 정식으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좀 사이좋게 지내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혹시 여기 이번에 갔던 청년들 여기 와 있는 분 있나? 없죠? 다들 영어하니까 여긴 잘 안 오는 것 같아. 우리 나이가 가서 이제 KM이 점점 늙어가고 그 자녀들은 다 EM으로 이사 가면 어떡하지 우리 KM? 있어? 얘네들 있구나. 조금 있구나. 끝까지 KM을 지켜야 되는 애들 아닐 거지? 아니요. 오늘은 할 수 없이 엄마가 끌고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필리핀 성도들하고 같이 일주일 보내고 우리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실 필리핀 음식이 잘 몸에 맞지 않아서 잘 못 먹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동안은 좀 배가 고팠는데 한국에 떨어지자마자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한 이틀 만에 필리핀에서 못 먹은 거 다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보충하고 그 다음부터 먹어가지고 한 5파운드 정도 늘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한국에는 먹을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한 집 건너 다 음식점이니까 음식점 아니면 커피숍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참 맛있게들 그렇게 많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먹어보지 못한 것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많이 먹고 나니까 기분은 좋은데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었고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지,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은 게 많이 있죠, 그죠?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천국 가는 비자를 받게 되었죠, 그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이렇게 젊어서는 그렇게 피부에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혹은 병이 들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게 오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자녀들이랑 가서 그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특별히 제주도에서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우리 그룹 세븐에서부터 성도들 섬기면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닌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똑같은 자리가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뭐라고 했지? 올레길에 있는 그 대장금, 금장금이라고 그럴 뻔했어. 대장금 아마 그게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얼굴만 이렇게 구멍 뚫렸는데 거기서 사진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찍었어요.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많은데 그 얼굴에 들어가서 이제 자녀들이 그 얼굴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참 이쁘더라고요. 참 이쁜데 옛날 생각도 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션이 바뀌면 아이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 길을 그대로 걷는데 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는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외돌개라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돌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우리가 20년 전에 다닐 때는 우리 제주도에 가면 항상 누가 달라붙었어요. 누가 달라붙었죠? 가이드가 달라붙었죠. 요즘은 가이드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가이드가 이렇게 우리 버스 타면 우리 안내도 해주고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올레길도 그 가이드 때문에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이드가 거기 있는 그 돌이 꼭 할머니가 아니면 아낙네가 남편이 이제 바다에 낚시하러 간 사이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가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맞다고 뭐 저기 코도 있다, 뭐 눈도 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정말 니네 어머니 아버지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런 그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참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다 우리 그룹 세븐 때 다니던 애들이에요. 특별히 탐 집사님 딸이 이번에 둘이 갔거든요. 둘이 갔는데 하나는 로렌인가? 아마 로렌이 굉장히 어렸을 때 우리 그룹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화장실을 갔는데 무서워가지고 항상 파파갈로 장로님하고만 갔던 로렌인가 그게? 노엘인가? 노엘이 그랬나?
걔네들이 벌써 이제 커가지고 자기네 이제 이제 시집 갈 거니까 부부 세미나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참 세월이 빨리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는 이 비자를 받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젊어서는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참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다니면서 처음에 좀 마음이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탔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은 전혀 없고 이거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럼 나 천국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요즘 비행기도 떨어진다, 뭐 전쟁도 난다 이러니까 좀 쫄았을 텐데 지금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한국 다니기 시작할 때는 한국 비행기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특별히 한국 비행기 칼기가 소련의 러시아 지나가면서 구소련 지나가면서 아마 거기 그 미사일인가 쏴가지고 하나 떨어졌죠. 그거 생각나세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뭐 별로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거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은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거저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트레이닝 받는다라는 걸? 훈련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사단이 나를 뭐라 그럴까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귀신 들린 것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꼭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귀신 들려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신학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사단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귀신 들려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센 귀신에 들렸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귀신에 들렸다 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던 귀신이 어떻게 됐다?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더 이상은 귀신이 내 안에 어떻게 한다? 들어올 수는 없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똑똑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너도 똑똑해진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똑똑해집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기독교에 정말 심취되고 기독교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종교고 그냥 무조건 해라, 무조건 간다 뭐 이런 거고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제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거는 좀 부조리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왜 이렇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하는 거는 있었지만 여기 왜 2 더하기 2가 5가 되지? 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잘 이해는 못하겠다 하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이 좀 지나면 무슨 계기를 통해서 이거는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말하자면 사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그거는 믿은 후에도 그게 참 이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썼는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성경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라고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이걸 좀 이야기를 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조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니까 제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과 조셉이라는 사람과 두 훌륭한 사람이 같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예수로 선택해 가지고 구세주로 썼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 태어날 때 이미 죄악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 죄인으로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내가 무엇을 판단하기에 이렇게 똑똑해진다라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을 쓴 분이 아주 생무식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교육 수준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 읽는 거를 간신히 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 읽는 거를 간신히 띈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유명한 책을 쓸 수 있게 어떻게 됐다고? 똑똑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당신도 똑똑해진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정말 밸런스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밸런스는 뭐 이런 밸런스가 아닙니다. 뭐 가정생활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뭐 이따위 소리가 아니고 정말 인생은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댄스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면 나도 하나님께 한계를 드리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신앙심을 키워갈 때 우리가 인생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씩 한 번씩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 뭐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5년이나 10년, 뭐 20년을 다녀도 이런 것들이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사실 은혜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30년을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제가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발걸음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는 우선 관계 훈련을 받습니다. 관계.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4가지. 그죠? 첫째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 2번째는 있는 그대로. 3번째는 끝까지. 4번째는 희생을 통해서.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제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한다, 뭐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사실 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을 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초점이 돼야 합니까? 상대방이 초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옛날에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초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초점이 됐어요? 내가 초점이 됐으니까 내가 옳고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수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제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이런 훈련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면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우리 교회는 흔치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끔가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나쁜 이야기를 할까요? 나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정신병자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아주 좋은데 내가 그냥 내가 그지 같아서 나왔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어떤 소리를 하겠어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나쁜 소리 하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앉아서 아니 나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나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난 우리에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그러는 거를 하면 안 되죠.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구 그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할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훈련을 통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훈련을 안 하면 계속해서 왜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그만이야.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옛날에는 꼬리봇이었습니다. 꼬리봇이 뭔지 아세요? 꼬리봇은 필리핀 말로 똥꾸드새란 말을 꼬리봇이라고 그래요. 똥꾸드새를 꼬리봇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정말 은혜 받기 전에는 참 이 돈의 노예로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의 노예. 그래서 얼마나 돈의 노예를 살냐면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옛날 얘기. 제가 이제 달라스에 살을 때인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항상 그로소리 갔다 오거나 그러면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라지 앞에서 이제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내가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에 20불 줬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로소리 가라고 줬지. 그럼 우리 집사람이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면 나 돈 없어라고 그래요. 나 돈 많았거든 그때. 돈이 많았는데 내 마음에는 그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돈이 정말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게 막 이렇게 괴로운 거야. 그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가 돈 안 쓴 게 참 억울해요. 왜냐면 내가 돈 안 쓰고 그 해가지고 그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억울한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쓸 걸, 내가 돈의 노예로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 살으니까 이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러니까 나는 뭘 했냐면 돈을 아껴서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은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벌려서 부자가 되는 거지.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아끼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옷을 사는데 이게 100불이야. 근데 그걸 깎아가지고 90불에 샀어. 그럼 기분 좋죠. 그럼 얼마 벌은 거야? 10불 벌었거든. 그걸 10불을 계속해서 모아간다고 그래서 그 부자가 될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만나가지고 내가 1000불짜리 뭘 해가지고 1000불을 벌면 10불짜리를 몇 개를 깎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 굉장히 그냥 100개를 깎아야 그게 그 사람들은 돈을 아껴서 모아야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벌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의 노예가 돼 있으면 내가 노예니까 돈은 나에게 절대로 가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요. 근데 내가 돈에 뭐가 되면 마스터가 되면 주인이 되면 돈이 나를 쫓아와요. 그걸 제가 뭘로 배우느냐면 이거 11조를 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11조를 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11조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제가 배운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게 꼬리봇이 아니고 이 꼬리봇한테 10%를 드린다는 거는 죽음이야, 죽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거를 10%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는 이건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계속해서 쪼으니까 드려야죠, 그죠? 뺏어가니까. 드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돈
별거 아니구나. 왜? 내가 그렇게 모아봐야 10% 그거 그냥 그 제일 귀한 거 그냥 뭐가지 딱 잘라가서 그냥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는 게 내 마음속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그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데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해방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나한테는 어떤 베니핏이 있느냐면 내가 뭐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돈의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객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끼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뭐 20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뭐 흥정을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집을 사는데 뭐가 하나 이제 이게 결점이 드러난 거야. 근데 이 결점이 이제 고쳐달라는 거야. 고치는데 이 결점 고치는데 1,000불 든다는 거야. 그 이 1,000불을 누가 내야 돼? 파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내달라니까 파는 사람은 아니 결정 다 끝났는데 이거 네가 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내라.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내야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아니 네가 안 고쳐주면 나 이 집 안 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차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 집을 못 산 거야? 1,000불 때문에 못 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의 노예의 증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까짓거 내가 이거 지금 몇백만 불짜리 사는데 1,000불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내가 내지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그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고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는. 근데 난 나중에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뭘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한테 뭐가 돼? 큰 돈이 들어오는 거야. 큰 돈이. 내가 그걸 교회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걸 내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구나.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트레이닝을 받는데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에게 안 좋은 일 일어나요. 안 좋은 일 일어나죠. 그리고 특별히 안 좋은 일 일어나는 중에서 내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주로 입으로 실수를 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니면 뭐 내가 돈이 없다든지 뭐 다른 집 애들은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이러면 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참 작게 느껴집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 배운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느 게 더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떼부자한 것 어느 것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높죠. 아멘. 근데 이거는 내가 옛날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꿀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닝으로 진짜 내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바람에 점점 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제가 뭐를 느꼈냐면 제 걸음걸음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걸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위축돼서 주눅이 들어서 좀 걸어 다녔거든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날 때는 좀 위축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볼 때도 미국 환자 볼 때는 조금 위축됐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걸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랑 만나도 까딱없어요. 뭐 네가 뭐 영어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해. 나는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는데 하치사람 말을 할 수 있어? 너 방언할 수 있어? 또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주눅 드는 게 없어. 얼마나 좋아. 한국에 나가도 주눅 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돼. 트레이닝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내가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면 내가 뭐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나한테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까짓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교회 건축하는데 지금 시간이 점점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끄가면서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부작용인지 아세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점점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빨리 계약을 해가지고 사인을 하면 되는데 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까짓거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은 참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쪽집게처럼. 저는 뭐 한 10초 지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안다고 생각했던 바보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믿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는 쟤는 안 돼,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된대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건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쟤는 안 돼 했던 거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뭐였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영어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는 그러니까 또라이죠, 또라이. 또라이인데 우리 같은 또라이, 그런 또라이가 아니고 어떤 또라이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을 찔러 죽인다든지 뭐 갈기갈기 뭐 이렇게 찔러 죽일 때 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낮은 거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근처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쇄살인 뭐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소시오패스는 뭐냐면 아주 심한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소시오패스였었어요. 왜냐하면 나밖에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부부지간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걸 본다든지 이렇게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다 소시오패스야.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거를 보면 당신은 소시오패스구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고 당신이 그르다 그러면 자기가 항상 옳다는 소리거든. 내가 항상 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오르면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안 앉아 있겠지, 그죠? 큰 집에서 살고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하잖아. 그 실수를 한다는 건 내가 잘못 선택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이렇게 다니면서 매도가 자꾸 귀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젊은 애들이 매도 귀를 이렇게 들어보니 목사님 이 안에 뭐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귀 안에.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귀지가 꽉 찼더라고. 왜 애들 귀 차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다 찼는 것 같아요. 아마 저를 닮아서 알러지 때문에 이제 귀지가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병원 할 때 귀지 많은 사람 오면 그 귀지 파주고 그랬거든요. 이 금으로 파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던 것처럼 이제 물로 파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을 하려고 이제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그 좀 이상하거든요. 물을 이렇게 넣는 거니까 매도가 막 소리를 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매도는 뭐 7살짜리니까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지 애미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못했습니다. 하다 못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화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해준다는데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해준다는데 말이 많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을 텐데 제가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면 이게 애미로서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이건 대박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시오패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면 아니 내가 해준다는데 해준다는데 좀 붙들고 있지. 그 애미가 돼가지고 그 애처럼 그러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어제는 그거 하면서 애미가 이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나 이제 참 많이 내가 많이 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소시오패스에서 참 이기주의적에서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왜 교회 오면 뭐 셀 리더 된다, 뭐 그룹 리더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특별히 그룹 리더 되면요 골치 아파요. 그저 끽하면 뭐하죠? 그룹 리더가 무슨 좀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룹 리더는 그걸 다 받아줘야 되거든. 여러분 그룹에 들어온 사람은 또라이들 진짜 많이 들어와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병원? 정신병원이거든. 왜냐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사람 많이 안 와요. 사회에서 멀쩡하게 정말 잘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안정된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요? 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 오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건 또라이니까 그 이유가 오는 다 정신병자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룹에 오면 그룹 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 하겠어요? 또라이 짓 하지. 그걸 그룹 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 받아줘야죠. 저는 그걸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달라스에 있을 때는 제가 병원에 다닐 때는 거의 100%가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LA에 와서 개업을 하니까 90%가 한국 분이야. 어떤 의사들은 한국 환자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병원에 와서 깎는데. 처음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룹 때문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룹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거쳐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 다니면서 이익 본 거지. 아멘? 그 교회 다니면서 이익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방송국도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교회에서 그룹 리더하면서 진짜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 병원의 99%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환자로서 참 좋아요. 알고 나면 참 좋아. 알고 나면 까짓 거 뭐 깎아주지. 그러니까 100불 받을 거 200불 부르면 돼. 그걸 뭐 꼭 100불 받아 부를 걸 100불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100불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200불을 부르면 돼. 그리고 150불 받았으면 50불 나는 벌고 그분은 50불 깎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그걸 모르면 서로 그런 거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다니는 베네핏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라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뭐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뭐 하면 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들은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면 뭐라 그러죠? 미국에선 안 좋은 일 갑자기 생기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똥 그래요. 영어로 똥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기면 뭐라 그러죠? 뭐 18 뭐 이러잖아요. 18 뭐 이러잖아요. 이게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부작용입니다. 그거 아세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 그 없어지고 하면 주여 이게 들어오더라고. 난 진짜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단의 자식으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LA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한 번은 TD를 올라간다고 팀 멤버가 밴을 타고 한 8명 정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중간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앞 좌석에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개가 뛰어드는 거야. 개가 확 뛰어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쌍디귿 하려고 옷 하고 끝났는데 진짜 놀란 거는 앞에 있는 장로님이 쓱 들어오니까 내가 쌍디귿 하기 전에 주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분이 주여 하는 바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그걸 느껴. 그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입에서 똥이 안 나오고 주여가 저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뭐 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춤을 추듯이 조금씩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는 거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큰 거야. 제가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나는 옛날에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쁘게 생겼다 이거 말고 참 사람이 이쁜 거야. 얼굴이 이쁜 게 아니고 사람이 이뻐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랑 다니는 걸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랑 다니면서 보니까 애들이 진짜 이쁜 거 있죠. 이쁜 게 어떻게 이쁘냐면 여러분의 버전의 임프루브된 버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다 옛날에 시작할 땐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 근데 애들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다니면서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애들이 참 정말 참 이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거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금 뭐 한 12살, 13살 이런 애들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못 할 것 같은데. 그때 나도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끝에 이거 끝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행이 비싸니까 내년 6월 달쯤 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세이브 좀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 이거는 진짜 애들이 이런 거는 참 해야 돼. 근데 내가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진짜 재미나게 지냈거든요. 먹는 것도 정말
정말 많이 먹더라고 애들. 2시간 지났는데 먹으니까 또 먹더라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2시간 지나서 또 쌈밥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먹더라고. 그것도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더라고. 많이 먹더라고. 근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이 이렇게 재밌는데 너 한국이 좋았냐 필리핀이 좋았냐 그랬더니 필리핀이 더 좋았대. 필리핀은 진짜 모기도 물리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필리핀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느꼈어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이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앞으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베니핏인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자녀가 되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자녀가 된다. 아멘. 우리 교회를 떠나던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던 뭘 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해요. 목사님 나도 구원을 받았나라고 자꾸 의심돼요. 한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의심의 근거가 어디냐면 이런 겁니다. 그 의심의 근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꼬락서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있는 꼬락서니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를 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내가 그냥 끝까지 쥐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목사님 요즘 내가 구원 받았나 자꾸 궁금해요. 이렇게 만약에 그 궁금증이 저는 이 궁금증이 30년 됐어요 하는 사람은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예수 믿고 열심히 다닐 때는 그 궁금증이 없었잖아. 그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저는 이랬어요. 사실은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는 별로 큰 은혜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좋기는 좋았는데 뭐 그렇게 막 필리핀을 많이 갔으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도착하자마자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모이고 또 놀러 다니고 우리 교회 주로 하는 일 있잖아요. 찬양 드리고 놀러 다니는 거. 다른데 다 몰려다니고 커피숍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니까 또 서울에서 또 찬양하고 온 성도가 다 모여가지고 막 그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막 즐겁게 노니까 나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어디서 누가 왔어? 그럼 뭐 한두 명 와가지고 뭐 밥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전 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무슨 전 교인이라니까 무슨 뭐 몇백 명이 아니고 그냥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찬양 드리고 막 하는데 나는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 들으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언젠가는 나도 나이가 들고 이래서 세상을 떠나고 뭐 여러분도 별 수 있어? 뭐 한 100년 지나면 다 거기가 있겠지. 그죠? 거기 가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천국에서 이렇게 찬양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 예수 믿는 진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서 우리 IGM 성도 다 모여라. 그래서 중국 사람도 모이고 미얀마 사람도 모이고 필리핀 사람도 모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는 아마 언어가 통일될 것 같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다니면 진짜 좋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베네핏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한 식구 돼서 한 배를 타고 끝까지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 가는 비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멀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죠. 우리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마 명화 집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준이가 은혜를 받고 자기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완전히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벤 목사님한테 여기서 하자고 이거 샤워기 제가 그거 보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니까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간 여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를 가야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좀 세이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3주 있으면 우리 JIGL 또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팀멤버 미팅 할 텐데 우리 JIGL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캔디데이트들이 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몇 명 됐는지 아세요 혹시? 캔디데이트가 한국에서 부산 교회만 20명으로 알고 맞아. 부산 교회에서만 캔디데이트가 20몇 명이 오더라고. 그리고 다 젊은 사람들이야. 난 처음에는 다 이제 부모님들만 오실 거로 생각했는데 80대만 오겠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20, 30대가 꽤 많더라고. 꽤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JIGL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이번에 팀 멤버들도 많이 가시는데 팀 멤버 미팅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안 하면 벌금 낸대요. 그죠? 벌금은 아니고 도네이션. 벌금은 아니고 도네이션이요. 도네이션이랍니다. 우리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긴 뭐 참석하고 도네이션 내도 괜찮은데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하튼 특별히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이 뭐 정치를 떠나서 이제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죠. 우리 두 손 가슴에 얹으시거나 옆에 있는 분 손 잡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 가는 소망과 이 세상 살면서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소식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들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